확실히 알면 있잖아요. 아, 그런 말을 하는구나 할 수 있어요. 시편 시편 9편 11절인가요? 네. 14절이네. 14절. 그죠? 14절에 보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딸 시온이다. 그러면 딸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죠. 남자도 딸이고 여자도 딸이에요. 사실은 딸이거든요. 딸이 이게 아들이에요. 벤 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밭 딸이에요. 벤이 뭐야? 벤이 아들이고 밭가 딸이에요. 딸이거든요. 그러면 벤은 뭐야? 벤은 바나라는 어근이 찾아보면 어근이 항상 글자에 히브리 글자는 어근이 있어요. 원뿌리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 글자가 여기서 이 글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바나 이게 뭐냐면 세우다는 뜻이에요. 그 아들 놓으면 그 가문을 세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이 세우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딸은 뭐냐면은 딸은 바트라는 것인데 보세요. 이 글자가 바뀌죠. 여기는 눈이잖아. 눈에 꼬리 글자니까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아들은 이 눈이 물고기죠. 물고기고 규정이고 뭐 법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베트잖아요. 아들은 우리 안에 뭘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세우는 것이 아들이에요. 그러면 딸은 뭐냐? 우리 안에 뭐예요? 이정표가 서잖아요. 이정표가 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뭐 이렇게 막 나올 때 보면은 벤 바트 두 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과 딸 아들 하는 거는 잘 없어요. 그죠? 왜 그 말 하냐? 딸 아들 아니고 순서가 뭐부터 하는 거예요? 요거부터 규정, 이 법부터 세우기 때문에 자녀, 아들, 딸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보이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법이 있고 그 법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정표, 이것이 이정표의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들, 자녀, 딸 이렇게 이야기 조금 더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러분들 조금 더 생각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따라서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딸인데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혹시 아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 성경이 맨 앞에 나온다. 태초에 하나님이 뭐한다?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 태초는 그럼 여기 봐. 딸 시온의 문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딸이라는 것이 뭐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보세요. 뭐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태초부터 출발이 돼야 됐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말 하는지 아세요? 딸이라 우리가 지금 제가 처음에 물었잖아요. 우리들은 다 남자건 여자건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럼 딸이 되려면 하나님 아들로 먼저 서야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안에 목표가 서는 것이 딸입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딸은 뭐냐 이라면 있잖아요. 베레시트. 우리 안에 태초가 된 것이 딸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베레시트 축약시키면 이게 축약시키면 뭐예요? 요 축약시키면 뭐예요? 요 나쁘고 축약시키면 바트예요. 베레시트 첫 글자하고 맨 마지막 글자 딱 하면 바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딸이 되었다. 이 말, 딸 시오나 이 말은 우리 안에 뭐가 들었다? 태초가 되는 거예요. 태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가 되는 이 사람이 지금 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규정된 이 말씀이 전체 베레시트를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실제로 내 안에 첫 글자고 마지막 글자인 이것이 딱 세워졌어. 그죠? 그렇게 하면은 이걸 딸이란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자녀 더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다 아들과 딸이 됐다는 말은 이 글자 하나하나가 다 6글자가 우리 속에서 사실로 하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자리를 딱 잡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레시트가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히브리 글자가 자음을 몇 개를 했어요? 22개를 했잖아요. 22자. 그죠? 히브리 자음이 알렙부터 시작해서 타브까지가 22자죠. 어떤 사람 23자라고도 하는 걸 신이 왼쪽 오른쪽 점이 다른 것 뿐이라 그랬어요. 이 흘러가는 것은 물이라 했잖아요. 물이니까 이게 요 글자 3개 합하면 뭐라 했어요? 진리예요. 에메트. 요것이 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사역으로 흘러가면은 이것이 에메트에서 진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실로는 이 22장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22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글자들이 다 만들어지잖아. 근데 요것을 쫙 줄여 22자를 쫙 줄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줄여 이러면은 몇 개를 줄이지는 6개를 탁 줄여주는 거예요. 압축을 시켜가지고 핵심만 이야기하라면 6개 줄여주는 게 베레시트. 그 안에 뭐예요? 아들과 딸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트라고 이야기했고, 바트가 되려면 아들이 먼저 돼야 된다. 아들은 하나님의 규정된 말씀의 법을 가지고 세워진 사람이 아들이다. 그러면 그 아들을 가지고 내 안에서 뭐가 섰다? 이정표가 섰단 말이야. 확실한 이정표가 선 것을 이것을 지금 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베레시트의 첫 글자하고 마지막 글자를 딱 이게 연결을 시키면 바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볼게요. 그럼 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타부가 뭐였어요? 타부가 이정표, 십자가 이정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한번 볼게요. 그럼 이 말이 맞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온을 볼게요. 딸이 이제 뭔가를 알았어. 딸 시온 이렇게 있어. 딸도 있어야 되고 아들도 있어야 돼. 아들도 있어야 되고 딸도 있어야 돼요. 아들과 딸이 있어야 뭐가 나와요? 그 생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사랑을 해야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아들과 딸이 있어야 거기서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시온에 또 오늘 14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이게 시온이 이 차대잖아. 차대예요. 그럼 뭐 읽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시온 이렇게 하지만 짜대기 때문에 지온이라고도 하고 지온이라고 해요. 짜대. 그러니까 지온 이렇게 되거든요. 지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 보세요. 여기는 이 글자를 찾으러 가보면 사전에 이 예루살렘의 한 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유명사로 돼 있거든. 근데 그럼 이 글자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이 글자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 점이 있잖아요. 가운데로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읽어요? 이거 지온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가운데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 발음을 하잖아요. 지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운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볼게요. 눈에 딱 띄는 거예요. 눈에 띄는 거는 뭐예요? 눈에 띄는 거는 내 안에 뭐가 섰다는 거예요. 이정표가 섰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딸이라는 것은 딸이라는 밭 할 때는 이정표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딸 시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띄는 것은 여기에 기념비 이정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뭐 복잡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의 법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누가 뭐라 해도 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확고한 뭐야 이정표가 딱 기념비가 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그냥 세워지냐 하는 거예요. 그냥 안 세워지죠.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서려면 확실하게 기념비나 이정표가 서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 볼게요. 여기서 무슨 글자가 나오면은 여기서 이 글자가 나오거든요. 또 여기서 또 이 글자는 이렇게 나오고 이 글자는 또 이 찾아 들어가면 이것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건 읽어보세요. 치아 이렇게 돼요. 치아. 근데 이런 글자들을 구별해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다 시온이라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다 그냥 시온이라고 해버려요. 그러나 이 사전에 보면 글자가 음력이 다 다르게 돼. 물론 일맥상통한 이야기지만 순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치아라고 하는 이 글자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자 보세요. 이래서 그 이야기 하는 거야. 딸이 이정표라고 이게 눈에 띄다. 지은 이렇게 되려면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바짝 말리는 거예요. 딸이 되려면. 그죠? 그러면은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른데 이제 시집을 갔다고 칩시다. 시집을 가는 것 같으면은 그 집에 우리 요새는 안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했지만 시집을 가는 것 같으면 그 집의 속성과 그 집의 문화에 다 따라줘야 돼. 그죠? 그러지 않고 내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여기서 맨날 부딪히고 싸우는 거 있지. 그 집의 문화와 그 집의 습관과 생활에 딱 따라주면은 이제 화합이 돼가지고 그냥 되어버리거든요. 그 딸이 시집을 가면 그렇게 돼. 그래서 생명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지 않고 내 고집, 내 생각, 내 아집 뭘 다 갖고 가면 맨날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서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사람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은 다 놔두고 이제 제가 아주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 이게 바짝 말리다 또 혹은 이제 사막, 건조 이렇게 되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딸이라는 그 밭이라는 요 이정표를 세우는데 지윤이 되게 한 눈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제는 눈에 딱 띈다. 네 안에 보니까 이정표가 섰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자 한번 볼게요.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짝 말리는가 이거를요. 한번 보시면 에레미야서 31장 한번 보시겠어요? 에레미야서 31장 한번 펴보세요. 자, 밥을 금방 먹고 졸리죠? 밥을 먹어가지고 졸려. 에레미야서 31장을 한번 보시죠. 31장 21절 22절은 자 보시면은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말씀하고 그때 말씀이 다 성경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 했잖아요. 제 성경으로는 1101페이지 있어요. 1101페이지 1101 제 성경은 그렇습니다. 1102에 에레미야서 31장 21절 22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자,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 이스라엘이라. 처녀 이스라엘은 딸이라는 말이랑 같아요. 그죠? 에레미야 31장 21절. 자,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너희의 이정표를 세우며 이렇게 되잖아요. 이정표를 세우죠. 이정표를 세우며 또 다음에 너희 편말을 만들고 또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네가 전에 그렇게 편안하게 잘 가고 네 마음대로 놀았던 거기에서 이제 돌아서라는 거잖아요. 이제 네가 못했기 때문에 딸이 됐기 때문에 전혀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네 안에 이정표가 섰다는 말이에요. 이정표가 섰거든요. 그래서 네 안에 편말이 되어 이제 이정표가 편말을 세웠기 때문에 네가 다니던 큰 길에서 돌아오라. 그런데도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안 내려놓기 때문에 22절에 뭐랍니까? 반역한 따라 이렇게 반역하는 거에서 반대편으로 자꾸 가려고 그런단 말이야. 내 생각대로 자꾸 가려고 그러거든요. 반역한 따라 네가 어느 때까지 방어하겠느냐. 그죠? 여호와가 뭐 하겠다고요?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그러니까 막 천지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세상이 나예요. 나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내 생각대로 자꾸 반격해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미안해 이정표 세워가지고 새로운 거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창조한 일이 뭐예요? 창조한 것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창조한 것이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다가 새 일을 창조해서 내가 전혀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정표가 세워지면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다가 뭐 한다고요? 새 일을 창조하는데 그거는 뭐 한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자가 이 도대체 뭔 말하고 있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그럼 여자가 남자를 맨날 쫓아다녀야 되네. 그래서 또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 이것이 새 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남자를 둘러싸야 뭐가 생명이 나오거든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야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뭘 둘러싸는가? 이사야서 4장 1절 한번 볼게요. 했던 말인데 연결을 시켜가지고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서 4장 1절 보시면 이정표가 세웠다 이 말은 전혀 이스라엘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뭘 세웠다는 거예요. 이정표를 써서 그것이 우리에게 편말이 됐단 말이에요. 편말이 됐으면 네가 전에 다니는 큰 길에서 돌아오라 했잖아요.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네 안에다가 뭘 했다고 새 일을 창조하는데 네가 여자가 됐으면 이제는 남자를 둘러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사야서 4장 1절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 땅으로 넘어가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것은 여자가 무슨 위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무슨 위치에? 일곱 여자의 자리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일곱 여자의 자리는 무슨 자리? 언약의 자리, 안식의 자리, 제7일이 된 자리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야 제7일이 된 자리에 올라가야 누굴 붙잡는 거예요? 남자를 붙잡는데 그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지금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내가 남자를 붙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수치가 없어진다니까. 수치가. 나는 내 생각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내가 평가하고 판단해가 계획을 다 세우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꾸 수치당할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여자가 이정표가 선 여자에게 전혀 이스라엘이 된 딸 시온이 이제 이정표를 눈에 띄는 게 이제는 전에는 네 고집대로 네 아집대로 네 계획대로만 따라가다가 언젠가부터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물어. 내가 금방 이렇게 하고 싶어. 전에 같으면 그냥 투닥박 저질러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결정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살아있다고 말은 다 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다면 내게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음성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살아있으면.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거예요. 왜? 지 마음대로 하잖아. 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입으로만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안 맺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말하면 우리의 소리는 영으로 하나님께 전달이 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인도를 하시고 내가 공부를 하지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응? 내가 또 이 공부를 해서 다 하지만 어떤 데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안 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딸은 시온이 되어서 바트, 딸은 이정표가 쓴 것이 딸이고 그 시온은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네? 눈에 띄는 정도로 이정표가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는 자기 생각이 바짝 말려서 건조한 사막과 같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지금 시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더 볼까? 이사야서 11장 15절 보세요. 전에 했던 건데 또 한번 볼게요. 그럼 연기를 시키니까 자꾸 듣다가 보면은 내 안에 정립이 되거든요. 11장 15절. 이사야서 1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그의 손을 손을 유브라데스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그 하수를 쳤어.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러면 신을 신고 건너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치가 면해졌어요, 안 면해졌어요? 면해졌어요. 그 면해져. 맨발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신을 신고 평강의 복음의 신을 신고 정확하게 건너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대해야 되는 거야? 딸 시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이야기, 남자가 딸 시온이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다가 새 일을 창조하는데 곧 그 일은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것이고, 그러면 이사야서를 보니까 그 여자는 7 여자가 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숫자를 7명 여자 한 남자 붙들고 서로 네 남자 내 남자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된다. 6째 날을 다 창조가 되고 나면은 7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식하고 말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 안식하고 사람인가? 야, 내가 6일 동안 창조하느라 힘들었으니까 7째 날 내가 좀 쉬어야지. 안식.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안식이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는 7 여자는 한 남자를 붙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안식이 오면은 저희 여러분에는 말씀의 언약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를 면하는데 어떻게 수치를 면하는가? 우리 안에 하수가 있어. 쓸데없는 물이 흘러가는 하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오늘 이사야서 11장 15절에 보면 그거는 애굽이다 말이에요. 너는 신이 아니고 세상 말을 했잖아. 그런 물이 들락날락 전에는 했잖아. 그 해만을 이제는 말린다 말이에요. 말리는. 그 유브라데가 즐거움이라 그랬잖아요.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뻐하면서 그 쓸데없는 하수를 다 7갈래로 다 없앤다. 이러니까 진짜 뭐 7갈래, 하수가 7갈래 나눠져가지고 진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7이라는 언약의 숫자 안에서 내가 평안의 복음을 신고 우리들이 건너간단 말이에요. 건너가게 되는 것이 지금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자, 그러면은 14절에 10편 19편 14절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저 딸 시온에 이제 무슨 말 하는가 시원하게 이제 싹 들어왔어요. 그죠? 딸 시온이 무슨 말 하는가 이제 싹 알아들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시온의 문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문에서. 자, 문을 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문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제 볼게요. 그러니까 문이라는 건 뭐예요? 문이라는 건? 응? 문이라는 건 뭘까요? 열리는 게 문이잖아요. 문을 닫아놓으면 아무것도 안 돼.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열리는 게 문이에요. 그 문이 열릴 때는 열리고 닫을 때는 닫아야 돼. 맞아요? 네. 그래서 항상 또 열어놓으면 안 되죠. 일단은 열어야 돼. 그 닫을 때도 닫아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 안에서 평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딸 시온이 되면은 평가가 일어난다. 여러분에 대해서 뭐가 일어나느냐? 값을 매기면서 문을 닫아야 되는지 문을 열어야 되는지 평가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가치 있는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올려놓는 것이 오늘 시온의 문이란 말이에요. 저 문을 항상 열어놔도 안 되고 항상 닫아도 안 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음식을 먹어야 되나? 육체적인 음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건가? 안 먹어야 되는가? 그 수준에까지 올라가서 문을 열고 닫는단 말이에요. 그 문을 열고 닫아 들락날락 하면서 꼬를 먹는 거다. 그 예수님 나는 못 알아. 나는 문이 양의 문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너희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꼬를 먹는다 이러잖아. 우리가 그 수준에까지 딸 시온의 문에서 뭐가 일어나? 구원이 일어난다 이러잖아요.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나가야 되는가 들어와야 되는가, 그 정확하게 이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를 면하게 되고 내 안에 안식이 진정으로 일어나게 되고 쓸데없는 하수의 물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근심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100번 들으면 뭐 하겠어요? 100번 들으면 뭐 하겠어요? 자기 것이 안 되면 땡이야. 자기 것이 안 되면 땡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경 구절 이거 지금 있잖아요. 10편 9편 14절 이거 하나만 가지고 오늘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정확하게 내가 깨달아서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내가 믿고 그걸 내 마음에다가 딱 잘 박힌 못처럼 딱 박아놔 놓고 이걸 말씀 그대로 내가 그걸 붙잡고 따라간다면은 우리 안에 안식 일어나고 수치는 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고상한 품격의 위치까지 우리를 올려준다고 약속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 구절이 성경 전체를 풀 수 있는 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무엇인가 알았으면 그걸 자기 것으로 가지고 삶 속에서 실제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그래서 지금 14절에 보면은 시온의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이렇게 있어요. 그거를 맛본 사람만 알지 맛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그 기쁨은 이제는 세상과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이를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15절에 보면은 이게 왜 안 되냐 그러면 왜 안 되냐 하고 싶잖아요. 이 전도사님 이름이 성함이 어떻게 되죠? 정혜진이에요. 근데 이름을 나 참 진짜 잘 못 외우거든요. 정혜진. 그럼 정혜진 전도사님은 이런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어떤 경우에도 평강에 하나님의 안식에 은약 안에서 내가 그렇게 인도함을 받으면 잘 살고 싶잖아요. 나도 그렇거든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 것 같아? 왜 안 될까? 생각이 너무 많아서? 환경도 안 따라주고 자신도 나 편안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냥. 왜 안 될까?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고 제대로 알고 가면 좀 싫던데 잘 모르고. 말씀 잘 모르고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왜냐면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 다 비유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비유했으면 비유된 그거를 알지 이게 어떻게 비유되어 들어가는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 딸 시온의 문에서 이러면 이건 뭐 그런 뭐 딸 시온의 문에서 구원이 일어나서 기뻐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근데 이걸 잘 이 내용을 알아가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 안에 이정표가 쓰고 그죠? 내 것은 바짝 말려져가 사무게 되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서 내가 수치를 당했다. 실제로 이거를 막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들어가는데 왜 안 될까가 15절에 나와 있어요. 15절 왜 안 될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방 나라들은 10편 9편 15절 시작.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16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아멘. 왜 안 되냐? 우리 안에 이방 나라가 있다. 이방 나라로 해서 뭐 다른 이방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생각이 이방 나라거든요. 그 이방 나라가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습관되어 온 게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오던 대로 사는 것이 편하잖아. 내가 생각해오던 대로 생각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걸 지금 이 나이에 뜯어고치려니까 이 뜯어고치시냐 하는 거야. 안 고쳐지지. 안 고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은 자 우리가 우리들의 판웅덩이에 스스로 건물 쳐놔놓고 걸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네 생각을 말리고 지금 답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실천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저 멀리 있어. 멀리 있고 내 것이 훨씬 가까워. 그죠? 내 것이 나 오늘 금식해야지 오늘부터. 네, 근데 오늘부터 금식해야지. 근데 오늘 아침 딱 됐어요. 밥이 먹고 싶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
그렇잖아요. 막 뭐도 생각도 검증하려고 또 먹고 싶은 생각이 또 왜 그렇게 많이 나는 거 모르겠어. 평소에는 그런 생각 안 나는데 또 괜히 김치찌개가 막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잖아요. 막 라면이 막 먹고 싶어 하는 게 금식하려고 생각하면 팍 떠오르거든요. 그래 그것이 이미 우리가 뭐 우리 안에 이것이 편하게 자리를 잡고 있던 것이 요거 여기 이방 나라가 돼가지고 딱 나를 이렇게 탁 올바민단 말이에요. 그 우리들이 익숙한 행동과 습관이 우리가 그렇게 못되게끔 딱 막아버리니까 나는 죄 없어. 난 죄 없다니까. 나 죄 없어. 그렇게 살고 싶은데도 우리들이 익숙한 그 부분대로 내가 딱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도 따라가고 행동도 따라가고 말도 한단 말이에요. 막 그냥 잘못한 거 있으면은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참 이해하고 용서해야지 하는 거 한참 있다가 생각나는 거고 금방은 입에서 탁 욕부터 나와. 그렇거든요. 그것이 그냥 다 우리 안에 이미 깔려가지고 그물을 쳐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다 이렇게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걸려들게끔 딱 숨겨놓은 그물에 내 발이 딱 걸린 거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해준 게 아니라 16절 끝에 보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알게끔 하게끔 그 걸리게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걸리고 나면 어떻게 돼? 걸리기 전에는 잘 몰라. 빠지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고 빠졌네? 이렇게 다음에는 안 해야지?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가 자꾸 자기 생각이 어떻게 바짝바짝 자꾸 말라들어가는 거예요. 비우게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것들이 모이면서 우리 안에는 이정표가 세워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시온이라고 하고 그걸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아까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그거지만 처녀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처녀 마리아를 처녀라고 한 이유가 그거 있는 거예요. 동정녀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동정녀라는 것은 뭐야? 세상에 씨가 없다 말이에요. 바짝 말려졌어.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동정녀라고 이야기해요. 자, 동정녀 마리아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하고 처녀 마리아 있을 때 예수의 이름 부르는 거 내용이 틀려요. 그 우리 별 신경 안 쓰고 봤잖아요. 예,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가 태어날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했는 것 같으면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가 태어나는 거 자기 백성을 자기서 구원 이게 다 틀린단 말이에요. 우리들을 두고 하는 말이지 그 사람을 두고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을 두고 그런 사람이 태어났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 그 사람을 우상시하기 때문에 성당에서는 그걸 아주 신성시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들도 마리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되려면은 동정녀 세상씨가 없어져야 되는데 세상씨는 이미 우리에게 다 들어있어. 이미 들어있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방 나라가 자기가 웅둥이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빠지는 그 누가 빠지라 해서 빠진 게 16절에 보면 스스로 얽힌 거예요. 스스로 누가 만들어준 게 스스로 얽혀버린 거예요. 그걸 얽혀버리고 아이고 알프야 큰일 났네 주여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서울로 자 17절에 보시면 아기들은 서울로 돌아가며 그래서 우리 마음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악인이라니까 그 내 생각대로 올무에 걸려서 빠졌을 때 우리 마음이 지옥이잖아요. 안 그래 누가 지옥 갖다 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당하고 보니까 내 마음이 막 엄청 힘든 거야. 그것을 지옥 서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서울로 돌아가면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러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그 순간에 온데간데 없어졌다니까. 그 순간에 그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궁핍한 자는 항상 잊어버림을 아니하여 가난한 자도 영원히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궁핍한 자, 가난한 자가 되면서 하나님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찾아 들어갔는데 자 19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여호와가 이제 앉아 있었고 누워 있었나요? 그죠? 뭐 여호와 일어나사 이 말 뭐 하라는 거죠? 여호와 일어나사 여러분 하나님 누워 있어요,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우리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달라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궁핍하고 가난한 자가 돼가
겨우겨우 하나님 이제 마음 하나 추스리가 따라가려고 하니까 나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 말을 하는 것이지 여호와여 일어나세요. 여호와가 어떻게 내가 일어난다 나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세요 한다고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내 종인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냥 여호와 나를 이렇게 세워달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면 이방나라의 주 앞에 서신. 그럼 인생이 뭐예요? 인생. 인생이 뭔가 알죠? 인생이 뭔가 우리가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니까. 그리고 또 보면 20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나라들 자기는 인생일 뿐 줄 알게 하소. 그 인생이 뭔가 인생. 이걸 보면 있잖아요. 시편 18절에 보면은 맨 끝에 한번 보세요. 고아와 이제 마지막에 가서 하는 소리예요. 시편 끝에 18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세상에 속한 자 이꼬르 여기에 있는 지금 오늘 시편 9편 19절과 20절에 인생이라는 거 글자가 똑같아요. 그럼 세상에 속한 자, 그죠? 속한 자. 그러니까 진짜로 세상에 속한 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이 나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있는데 아직 뭐가 되지 못하고 있냐. 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창조한 이름을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 이 사람을 아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마다 이름 아담이라고 했잖아요. 아담이라 한다 이러니까 뭐예요? 자, 아담은 아담이 뭔가 정확하게 보세요. 다음이 피라고 했어요. 피. 그죠? 이게 뭐 아담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그죠? 하나님의 피, 그러니까 피라니까 그냥 피가 아니죠. 그죠? 우리 안에는 다 우리 피가 흐르잖아요. 우리 피가 흐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인 이 흐르는 피, 이거는 십자가에서 이미 뭐예요? 로마 병정이 뿌리 찌르면서 다 흘러버렸어.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 너희들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나와 상관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너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아담은 뭐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자다 말이야.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못한 상태, 이것이 뭐냐? 오늘 인생이라고, 세상에 속한 자, 인생, 이것이 뭐냐? 에노시예요. 여기서 보시면은요, 에노시가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에노시. 요거 점 2개 이상 되면은 발음 난데 있잖아요. 에노시란 말이에요. 에노시는 뭐냐? 아직 아담이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아직도 뭐가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아담이 아직 안 됐어. 그걸 뭐라고 한다? 에노시란다.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있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속성을 그대로 아직은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에노시를 이해를 하시면 자 한번 볼까요? 자, 1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자꾸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속성이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수치를 면하게 하고 이렇게 살면은 내가 언약 안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내 안에 이방 나라가 있어가지고 자꾸만 내가 스스로 발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고 유혹에 걸리게 하고 있으니까 나는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고 싶지만 그것이 발목을 나 잡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일으켜 주세요. 하면서 19절에 일어나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면 이러니까 뭐 인생을 하나님은 인생을 승리 외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 아, 내 안에 NOC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물학적인 속성. 생물학적인 속성 이거를 자꾸만 승리를 못 얻게 한단 말이에요. 그 승리를 얻게 못하게 하시면 이방나라 때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겠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이방나라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좀 받아서 나 좀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래 2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두렵게 한다는 말은 자체가 막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쪽을 내가 방향을 트는 걸 말하는 거지 막 두렵게 한다는 게 무섭다 이런 게 아닙니다.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말하기를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 뭐가 있기 때문이다? NOC가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 성분으로 하나님 성분으로 인격으로 다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또 실수하고 말에 실수하고 행동에 실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면 또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또 넘어졌네? 그럴 때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는 NOC입니다. 나는 NOC입니다. 죄인이라 하기보다 나는 NOC입니다. 아직까지 아담이 되지 못한 밑에 단계, 응? 아담이 되지 못한 NOC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속성이 잘라져야 될 부분을 간직하고 있는 NOC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일으켜 세워주세요. 나 좀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렇게 한 어느 부모가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는데 뭐 아들이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나 엄마 이렇게 부족한데 엄마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데 야 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엄마 내가 이거를 끊어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게임에 중독돼가 했는데 이 도대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도와달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맞다. 그래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잖아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 나는 NOC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거 되려고 하는데 안 되고 자꾸 내 안에 있는 이 이방 나라가 꼬임이에요. 이방 나라가 꼬임. 히브리 말로 꼬임인데 실제로 뭐라 그래? 우리는 꼬신다 할 때 꼬임처럼 발음이 그런데 히브리 말로 하면 꼬임이에요. 꼬임이라는 발음을 하면 그렇거든요. 그 꼬임 이방 나라가 나의 발목을 붙잡고 나의 익숙된 속성이 자꾸만 넘어지고 이렇게 거물에 걸리게끔 유혹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지금 그래서 이방 나라는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근데 우리가 이렇다는 걸 고백을 하면 들어주는 것이 자꾸 변명하면 안 된다는 변명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려는데 꼭 저 인간이 저렇게 붙잡는 바람에 이렇게 변명하면 있죠. 가입혀. 그럼 우리 가입혀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를 뭐라고 그래야 되나 조금 더 위상시키기 위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 조금 마음이 조금 그래도 놓이거든요. 꼭 나는 이쪽으로 안 가려는데 저 인간이 그 꽃이 막 이쪽으로 가니까 난 핑계를 내려고 하는데 그러지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또 NOC가 나를 발목 잡았네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세워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분량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럼 성경대로 솔직히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되어들면 반드시 응답하게 돼 있어요. 그거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우리 그거 잠깐 한번 볼게요. 내가 그걸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 한다고 생각했는데 잊어버리고 그냥 잠언서 22장을 한번 볼까요? 말씀을 왜 배우는가? 알기 위해서? 내용은? 자, 잠언서 22장 19절 19절부터 21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바로 시편 바로 뒤에 있죠. 936페이지. 자, 시편 바로 뒤에 있죠. 잠언서 22장 한번 쳐주세요. 22장 19절부터 21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네게 어리하게 하려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해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왜 배우냐? 왜 배운다고 돼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알겠다는 거야. 특별히 알게 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물어보면 내가 말씀을 갖고 답을 하기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서 해답하기 위하여 너에게 오늘 특별히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맞고 다 맞아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나 무슨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제시했다면은 그것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에게 다시 뭐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고 회답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특별하게 이 아름다운 지식을 기록하여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 이 내용이 이런 거네 해가지고 뭐 너무너무 이거 깨달은 게 기쁘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사오정, 우리가 얼마나 사오정 역할을 많이 했는가 아셔야 돼요. 왜 사오정이잖아요. 나는 이 말하고 하나님 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몰라가지고 저 말하고 대답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데 동을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서쪽으로 대답하는 게 사오정이라고 그러더라고. 그죠? 내가 이야기했나? 그죠? 한 15, 6, 10, 그 옛날에 선교회 때부터 말씀을 했으니까 한 20몇 년 됐구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그 신방만 다니다가 돈 벌러 나가니까 사람들이 뭐 말하는 데 있잖아요. 내가 못 알아듣겠더라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행동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으로 그냥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답이 아니잖아요. 답이 안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나를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좀 멍청해가지고 좀 왜 저러네. 바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수유실에 가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은 나는 수유실인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 단어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걸로. 그 내가 수유실이 어딘데요?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람들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바보가 도대체 그래서 한 20몇 년 동안 여기 있으면 이렇게 말씀만 해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뭐 산모가 있으니까 수유실이라고 이 생각이 여기까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가지고 무슨 엉뚱한 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 하면은 더 열심히 들으려고 막 하면 할수록 더 바보가 당하게 됐거든요. 한동안 완전히 사오정 역할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대답을 뭘로 하느냐 땅의 것으로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하고 서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소통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왜 배우냐는 자문서에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보면 정확하게 해답, 응? 정확한 답을 하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것이지 내가 히브리어를 조금 더 안다고 해서 뭐 하겠어요. 안 그래요? 날무기는 박사 뭐 오는 사람 다 많아요. 다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 물어보면 그게 대답은 해야 되는데 사오정으로 대답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겠냐는 거야. 답답해서 도저히 안 되니까 뭘 하는 거예요? 네? 하다못해 시궁창에다 넣는 거예요. 시궁창에다 넣어놓고 막 그걸 하는 거예요. 막 깨닫게 하려고 우정물도 마시게 하고 엎어지게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 몸부림을 치다 보면 누굴 찾아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안 그래요? 다 알겠어요. 다 그 이야기 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 인생은 있잖아요. 한 속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